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친척들과 가족들이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적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번지르하게 잘 살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풍성해졌고 또 정보는 많이 이렇게 또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그리고 SNS에서 좋아요에 막 필이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OTT에 들어가 가지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보고 나면 바로 그때뿐이고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은 여전히 허전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처럼 요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큰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 끝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교에서 지내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가을에 지켜지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로 초막이라 하는데 이 초막은 수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름은 수콧이라 그러죠. 초막절을 그렇게 말하는데 핵심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되거든요. 그때 지낼 때에 계속 텐트를 치고 이렇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뜨면 가고 멈추면 서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집을 이렇게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단순히 목마른 사람들 와서 물을 마시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회 성령님도 아시고. 그런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늘 얘기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삼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부, 성자와 함께 본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파워,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위로자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특징과 역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믿어지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성령님은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와가 계시는데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메마른 우리의 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성취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허전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죠?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왠가 마음은 허전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멋진 곳에 여행을 갔다 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갈증은 쉽게 사라지가 않습니다. 그 갈증은 단순히 물이나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갈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37절에 목마르거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갈증 그거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원어를 찾아보면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목말라는 이 느끼는 이 목마름은 뭐냐면 간절히 갈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필요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가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이것은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목마르거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축제 속에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축제 속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명절에 막 즐거움 있는 것처럼 초막절에 이렇게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 속에 너희들 지금 막 축제고 기뻐하는 것 같이, 그러나 난 너희들 속에 갈증이 있다는 거 알아. 너희들이 목마르다는 거 나는 알아.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갈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축제 속에서도 여전히 목말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을 이렇게 마신다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목마름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적셔주시고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조금 나아지게 하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요,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은요 늘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젖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이 좀 없고 좀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져주시며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이 목마르신 분 계시는지요? 열심히 일해도 만족이 없고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신지요? 갈증은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적셔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깊은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허전함, 나의 갈증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확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성령님만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배라는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목사님 다 아는 거 말라 물어보십니까? 그 바다 위에 있는 배일까요? 아니면 우리 배일까요? 예? 우리 배죠, 우리 배. 그런데 이 배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말하는 그냥 쉽게 이제 상징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이 배라는 이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마음의 영혼과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깊은 마음속, 그것을 배라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도 이미지예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죠. 특히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무시는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생명을 흘러가게 하신다.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령님은 단순히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기까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강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썩어요, 물은.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조그만 계곡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피라미도 살고 다 살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이렇게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온 백성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물은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고여 있는 분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목말라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흘러가게 하고, 내 친척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 흐르게 하고, 흘러가서 저들도 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저들도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 내 삶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막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돼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그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 복음의 중심,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평상동 지역에 흘러서 저 덕계 시장으로 해서 저 밑으로까지 부산까지 울산까지 다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이 지하에서부터 펑펑펑 올라나서 옹달샘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기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돈 좀 더 벌라고 뭐 없는 거 필요만 채우는 거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의 옹달샘에서, 예? 지하의 옹달샘에서 옹달샘 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 필요도 없어. 이미 다 파놨으니까 이 옹달샘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는, 열방을 향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죠? 조그만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생일에 친구가 주는 선물도 좋고, 또 결혼식에 받는 선물도 좋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주는 선물도 좋고, 이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받으면 언제나 기쁨과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는 선물조차도 계산할 때가 많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니도 줘야 된다. 예,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고받는 거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내가 간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오늘 본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뿐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내가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사랑하는 사랑이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님을요. 저는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놀라운 변화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인생이 복된 길입니다. 내 힘으로 막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지칩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뺏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이라서 그 위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오늘 이 성령님을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일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받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할 때 받을이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주니까 받는다라는 이 뜻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더 깊이 들어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마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는 아마 다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 항상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값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는다 안에는 누리다는 뜻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리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지? 오늘 뭘 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라고 하고 계시지? 오늘 만날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뭘 할까? 항상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과석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말할 필요 없이 최고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세상에 많이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교리 속에,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메마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만족이 없고, 가정에 가도 만족이 없고, 직장에 가도 만족이 없고, 학교에 가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 성취는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허전하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과 세상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은 줍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성령의 은혜로 적셔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대충 살다 가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위로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지역 사회에 흘러 퍼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